제가 가지고 있는 174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신약성경 174페이지 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1장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3절입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났다. 네. 자, 오늘 저희 요한복음 1장의 부분 속에서의 그 모든 부분이 오늘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4절 이후부터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등장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1장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저자의 생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동일한 그 부분의 서두의 1장에도 세례 요한이 출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던 이유는 그가 무슨 목적이 동일한 거겠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목적과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의 목적과 동일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매치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도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소리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1장의 이 모든 부분 속에서의 가장 초점은 하나입니다. 그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초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초점이라는 것을 1장에서는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죠.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는 로고스가 나오죠. 그리고 그 로고스가 모든 중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헬라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컨셉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 속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 이것이 누구예요? 바로 로고스라는 존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존재, 그 존재라는 부분을 요한은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13절, 1장의 13절에 대한 부분을 대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분, 우리가 그분을 손을 뻗어서 만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지혜로서는 그분을 따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분, 그것이 뭐예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한다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선함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함의 결과들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와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 세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떤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가 선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기도 어느 일정한 부분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선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함이 어떠한 가치로서의 그것을 산출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나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많은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나도 그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그거 안타까웠는데,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안타까워서 우리는 어떤 것을 산출해냈죠? 어떤 공식을 만들어냈죠? 어떤 행동을 만들어냈죠? 이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그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라는 것이 항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함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함의 영역도요, 공식적으로 따져보면 힘의 논리 속에서 그것이 자냐 우냐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한 법이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의 가치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논리를 가지고 그 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법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어떤 현미경으로 어떤 논리로 해석이 될까요? 그 법의 해석의 논리는 엄청나게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 지금
나오는 모든 뉴스의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모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것은 어떤 논리의 자유에서 다를까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리 선함의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선함의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인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의 논리가, 나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내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힘의 논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되었을 때, 힘없는 자가 외면됐을 때는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이 힘없는 자를 보호할까요? 힘없는 자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힘없는 자가 이렇게 외치죠. 법이 있는데 법 앞에 호소하면 분명히 그것이 들어줄 거라고 가지만 그 호소 앞에 그것이 어떻게 들어주나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법이 문제인가요? 선함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힘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욕망, 다르게 표현한다면 욕심, 이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모습, 이것을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제 아래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로운가요? 라는 질문이 이제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될 부분인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를 바랄까?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기를 바랄까? 늘 이 부분이 벌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타났네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네요. 그리고 그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소리로서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모든 시대마다 화려함은 있지만 그 화려함은 다 시들지만 그 시대마다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광야의 소리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네요. 자, 그랬을 때에 우리 이런 의문을 한번 품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 이사야 말씀을 몰랐을까? 라는 거겠죠. 과연 그들은 성경을 몰라서, 학자라고 하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들은 소리를 안 냈을까? 이거인 거죠. 왜 그들은 소리를 내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헤롯의 분본 왕이 어떤 그러한 것을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도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것이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인 거죠. 동일한 거겠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에고라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호모사피엔스 존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책을 공부하고 성경을 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해석의 논리는 어디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침몰해 가는 거죠? 나의 논리, 내가 지키려고 하는 논리, 내 것을 타당성을, 정당성을 만들어 가려는 논리, 그 논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또 다른 힘의 논리를 발견하지 않아요? 또 다른 나의 욕심의 논리를 발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알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학문과 지혜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단지 안다라는 그 지식에 머물러서 그것이 내 가슴속까지 와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논리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저자는 처음부터 출발하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가는 논리가 아니라, 철학의 논리는 우리가 찾아서 그 구도자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의 이 요한의 저자의 논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논리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떤 모습인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출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에 가려있기 때문에?
나의 논리에 가려 있기 때문에, 나의 신학적인 논리와 나의 신앙적인 논리와 이 모든 것이 가려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것이 요한은 설명의 서두부터서 출발됩니다. 이것을 유대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논리인 거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은 학문의 가정을 잘 마쳤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규례와 할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선택된 땅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논리가 아니라, 바로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논리인 거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나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논리는 뭐예요? 뭐 이렇게 무대포가 있는가 논리가 아니라, 땅의 논리가 아니라, 학문의 논리가 아니라, 혈통의 논리가 아니라, 가문의 논리가 아니라, 나의 지식의 논리가 아니라, 위로부터서 난 자, 위로부터서 부르심을 받은 자, 위로부터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은총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자녀됨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서, 철학과 신학의 애들 고전에는 선이 없었지만 논리로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 논리입니다. 어떤 거냐면, 절대자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설명해 줬을 때에 또 다른 피조물이 그 절대자를 알아가는 것, 자신을 노출했을 때 알아가시는 거지, 자신을 노출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것, 그러기에 알 수 없는 피조물은 끊임없이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사라는 문화, 끊임없이 피 흘림의 제사의 문화,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피조물의 논리라고 한다면, 신의 논리는 그 제사의 논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춰내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피조물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논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신학자들은 쿰난 공동체라고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알아봤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또한 그렇게 신비적인 것을 경험했던 사람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았던 사람 또한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도 그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을 알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도 몰랐습니다. 나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를 보내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를 주게 하시는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성령은 어떻게 생기신 분입니까? 어떻게 생긴 것을 내가 봐야지, 어떤 모양인 것을 알아야지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또 다른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비트윈 사이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부은 분을 알아라고 했을 때 34절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과 34절 사이에 어떤 것이 흐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12절을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것이 흐르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알 수가 없는,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을 자기 자신이 들춰내서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보여줬을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이 나와요? 나는 그를 보았습니다라고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고 있고 이것을 은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뻗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뻗어서 만질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보게 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분이 주시는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할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됐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만났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까요? 이 요한은 이 1장의 이 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제자 가운데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속에서 내가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이 요한 저자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단순한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 그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게끔 당신이 비춰주시고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인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인 거겠죠. 그럴 때 그분의 답이 이거죠.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보게 하겠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는 것은 뛰어난 학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냐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나의 모든 뇌세포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시야를 그분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것을 뭐예요? 계시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부분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까요? 알아가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더욱더 있을 때만이 더 많이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당신을, 자신을 들춰 보였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이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세례 요한이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보았고 나는 그분이 어린 양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의 표현입니다. 저분은 어린 양입니다라고 표현하죠. 저분은 메시아입니다라고 표현하죠. 왜요? 나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만남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고 가세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소비하고 계세요?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사용은 무게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 당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요, 아직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라는 또 존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존재는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앞에는요,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터닝의 포인트가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까요?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저자인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위로부터서 내려오는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직도 내가 어둠 속에 있다면 그 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신분을 가지고 자녀됨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그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세례 요한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으로서 나타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만났습니다. 나는 그것이 은혜이고 은총인 줄 압니다. 이것이 뭐예요? 힘의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논리로 성경을 해석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1세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1세기의 종말론은 로마가 망하면 종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됐을 때에 정말 주님 빨리 오셔서라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순교를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보니까 세상에 악이 더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저렇게 믿어야 될까라고 회의에 빠집니다. 꼭 저렇게 믿어야만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 갈등에 빠져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혼란 속에 있는 로마의 교인들이 또 이런 일의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 나도 방탕하자. 나도 편하게 살자. 그래, 나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자. 굳이 꼭 저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술 취하지 맙시다. 방탕하지 맙시다. 그것이 누구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도, 평생 이렇게 믿어도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으니 그 순간에 실수를 범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바울이 그렇게 충고를 하네요. 육신의 모양을 따라가지 맙시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땅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왜 신앙을 저버렸습니까? 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줬대요. 하나님이 안 들어줬대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별 의미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치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들어주면은 어린아이 같은 거죠. 애가 엄마가 이걸 들어주면 엄마가 최고야라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갑자기 엄마가 이거 안 들어주면 엄마가 제일 미워, 이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가장 유치원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인간의 욕심이 뭐예요? 나의 육정의 욕심,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지금 당장 채워지는 하나님으로서의 굉장히 사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그 유치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해주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조그만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나에게 신앙의 연륜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했던 것이 잘 풀리지 아니하는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줬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고, 그것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개팍한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사적인 영역입니다. 나의 욕심의 논리입니다. 나이가 조금 편하고자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이라는 부분은
나의 육신이 조금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유치원적인 사고방식의 틀에 벗어나서 무엇이 가치 있느냐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뭐 유치원 아이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당장 내가 피해를 보면 으앙거리고,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싱글벙글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막 떼를 쓰는 것이 유치원적인 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동일한 부분이죠. 우리의 존재가 그만한 존재로 머물 것이냐, 우리의 가치가 그만한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풍파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가를 전 우주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는 나이가 이제 40대가 진입이 되면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근데 40대 있는 부분도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가 아니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참 저런 미친 인간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신앙이 20, 3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성장되지 못한 유치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모습이랍니다. 요한은 공간복음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이 폐망된 이후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볼 거라고 생각도 했을 거라고요. 수많은 핍박받으면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분명히 읽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은총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즐거움이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어떠한 것보다 비교되지 않은 가장 큰 행복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이 땅의 윤리가 돼야 되고 가치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어려우면 그것도 불편한 대로 살아가는 넉넉한 삶,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평생의 소원이 그분 아는 것이 되고, 우리 평생의 즐거움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